마가복음 6장 51절부터 해서 56절까지 말씀.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무리를 걸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귀신이다 하면서 논리가 나눠빠졌습니다. 베드로는 만인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해가지고는 또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져가다가 다시 부러지다서 건짐받고 다시 배에 올랐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51절에 마음에 심히 뭐 했다고 합니까? 놀랐다 그랬어요. 놀랐다. 근데 이것을 5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뭐해졌다고 합니까? 둔하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떡 되시는 거 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는 거 하고 무리를 걷는 거 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는 먹는 거고 하나는 무리를 걷는 거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가 떡을 떼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5,000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했다 하면은 우리는 떡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그걸 행하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 물음을 답해야 됩니까? 이 떡을 떼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를 체험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또 가정에 우환질고가 있었는데 또 물질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녀의 길을 놓고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각각 그 분야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시는 분, 하나님은 물질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를 잡아야 됩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잡아야 됩니다. 네. 그 주님은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세계, 요 세계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당연히 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31개의 성을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갔는데 그 31개의 성을 그냥 초토화시키면서 성승장구를 한 겁니다. 아이성 한 개만 문제가 생겨서
그들이 하나님께 깊은 회개하는 기회를 갖았지만은 나머지 성을 점령해 나갈 때는 막힘이 없이 막 쳐내려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기도했더니 이기고 기도 안 했더니 지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싸고 했더니 그것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있는 양도 다 잡아먹고 몸뚱아리 하나만 가지고서 그냥 줄줄줄 따라가다 보면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가 오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 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 이게 광야에서 배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 확장되어진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들 아버지 때에서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농사에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도 이래 오면서 뭐가 옥순 권사님, 안종부 권사님하고 오남선 주사님하고 음력 절기가 어떤데 뭘 해야 되고 하는데 다 두 분이는 너무 말이 잘 통하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까막눈이. 농사도 절기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따라서 농사를 짓고 파종 시기가 있고 거두는 데가 있고 비가 오는 데가 있고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현지인들에게 배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농사 짓는 거 배워가야 됩니까? 안 배워가야 됩니까? 배워가야 되고 믿음이 확장되어야 됩니까? 농사 내 힘으로 지어야 됩니까?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떡 되시는 것을 5,000명을 그냥 기적적으로 먹이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 그분이라면 무리를 걸어온 것은 세 발의 무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세 발의 무좀이지. 그게 고신적 교단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만드실 주동이 되신 분은 부산에서 고신적 교단을 만드는데 노회에 갔다가 신사참배 가결하신 분들이 그냥 막 노회에서 막 과음을 치르고 보니까 우라통을 치는 거예요. 저것들이 회개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는 막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출교를 당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초록 성도들이 부산 그 해변가에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고신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한상동 목사님이 외정치하에 옥고를 그렇게 치르시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춥고 감기가 들었는데 약이라도 제대로 주겠습니까? 먹을 거라도 제대로 주겠습니까? 너무 춥고 감기가 들고 오한이 이렇게 가지고 달달달달달 떠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기 좀 나사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확 임하면서 화끈임하면서 감기 다 낫고 몸이 뜨거워지면서 감옥을 한 고비를 넘어간 겁니다. 이적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은 그 이적을 체험하고서 그 은혜로 그 감옥 생활을 버텨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초록에서 고신이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초록 성도들이
서울에도 생기고 부산에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교단을 만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수련회를 하고 고신 교단 발기대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모여서 어디쯤 모일까? 부산하고 서울하고 중간쯤 되는데 모여야 안 되겠나? 해갖고 어디서 모이냐 하면 그때 모인 데가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용문산 기도원에서 모여서 강사가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로 주석을 한글로 주석을 완질 주석을 내는 박윤선 박사님하고 두 분이 강사가 돼서 고신 그 발기대회를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한 겁니다. 그 발기대회를 하는데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성령의 은사는 요한계시록 성경이 완성되면 다 끝났다. 그런 말씀하셔요. 나온몽 장로, 용문산 기도원에 나온몽 장로님이 이러셔서 그게 뭐 축사 같은 거, 기도 원장이니까 장소를 빌려줘서 고맙다고 축사를 좀 해달라고 축하하는 말을 좀 해달라고 자리를 이래야 되더니 이분이 나서 이런저런 축하한다 그러고 참 한국의 이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이런 교단이 일어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자기도 외정시하에 고생했던 간정들 이래 쭉 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했어요. 정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성경이 다 완성되면서 끝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랬어요. 남의 잔치에 고춧가루 뿌려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남의 잔치인데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니까 정말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이렇게 물음을 던졌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뒹굴고 방언을 하고 그냥 막 불 받아서 회개하고 정말 막 성령의 역사 막 일어나고 고신교단 발기대회 하다가 불 떨어져가지고 이 교단 교리에 안 맞는 일이 일어났다고 집회 취소 다 돌려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부산으로 보내고 대구로 보내고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몰래 산 넘고 등선 넘어가지고 목사님 눈들 피해가지고 그래 모여와가지고 2차 집회를 했어요. 정말 성령의 불이 확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땅에 성령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당신은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상동 목사님 당신은 경험한 얘기인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본인의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한 얘기다. 나는 경험했는데 김원조 권사님 경험하면 안 됩니까? 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안종봉 권사님은 제껴놓고 내 것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떡을 떼시는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무리를 걸어오는 것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가정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분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나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들 아끼겠습니까? 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욕심 따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으로 구하는지 필요로 구하는지를 아세요. 아세요? 믿음이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영적 전쟁을 경험하는데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세요. 말봉제를 산에 올라갔습니다. 말봉제에 올라간 사람은 한라산은 더 높아요. 한라산 올라가려면 좀 더 낮게 들어야 됩니다. 한라산은 요만합니다. 한라산 올라가려면 좀 더 수고를 더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됩니까? 좀 더 해야 돼요. 좀 더 해야 돼요. 그리고 신발이라도 슬리퍼 신고 가면 안 돼요. 등산하라도 화산재 토양이 미끄러지기 쉬우니까 발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장비를 좀 챙겨야 돼요. 백두산 가려면요. 이거 더 높아요? 덜 높아요? 요러면 더 높아요. 그래서 하루에 못 간다 생각하고 2박 3일 올라가야 된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라도 챙기고 그래 가야 돼요. 만약에 K2봉을 점령한다면 K2봉 대한민국 전 세계 높은 산들을 점령하려면 어째야 됩니까? 그 위에는 전부 다 뭘로 쌓였습니까? 눈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눈밭에 안 밀려지게 아이징이라고 하는 신발도 신고 산소가 희박하니까 산소통도 메고 그 다음에 로프도 준비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해가지고 고산병이 있으니까 뭘 먹어가면서 그래도 올라가야 돼요. 믿음이 확장되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확장되어질 때 우리는 몇 가지를 경험해야 돼요. 믿음은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은 늘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고 내일은 돈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고 내일은 비나이다입니까? 아니, 믿음의 대상은 똑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시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그 분야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원리.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죠. 자, 근데 물질을 필요할 때는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원리를 통해서 할 때 요때 믿음에 뭘 넣어라? 받침돌을 넣어라. 받침돌이 다 달라집니다. 물질이라는 받침돌을 놓으면 뭐 거두고 물질이라는 것들을 거두는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믿음의 받침돌이 달라지고 그것 따라서 원리가 세워져야 돼요. 물질의 축복받기 원합니까? 믿음의 받침돌, 물질이라는 받침돌을 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간단하게 11조입니다. 또 하나는 재정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돼요. 뭔 원칙이요? 돈이라고 펑펑 쓰고 아니고 물질에 대해서 정직한 가치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원리 안에서 돈을 맡겨도 되겠다 해서 돈 맡기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의 원리를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인간관계 가정 안에서 관계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원리가 돈입니까? 그거는 관계입니까? 관계에 대해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야 됩니다. 믿음의 받침돌. 관계에 대한 믿음의 받침돌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말조심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믿음의 받침돌이에요. 그럴 때 그 원리를 지켜갈 때,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사단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괴롭히는 마귀가 따로 있다고. 그 가난의 영이라고 그래요.
채무의 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가난마귀가 있다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분야로 나가려 할 때에, 확장되어질 때에 새로운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안 싸워본 영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싸워본 영과. 여러분 보세요. 독감 백신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독감 백신 지금 맞잖아요. 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난 감기 걸렸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 왜 감기에 걸렸노? 그럼 감기는 백신이 없어요. 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려들고 감기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감기를 일으킨 세균이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는 백신을 못 만들어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마귀를 다 쫓아내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로 쫓아내냐? 따라서 내가 싸워 이긴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싸워 이긴 영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자기가 믿음 안에서 분투하고 승리하면 자기가 승리한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싸워 이긴 영들에 대해서 승리했지만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그걸로만 다 해결되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의 능력을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뭐 해줘야 된다? 확장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확장되어지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 뭐겠어요? 가장 빠른 방법이 따라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뒷면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게네사렛 땅에 대했더니 배에서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와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막 메고 나옵니다. 아무데나 예수에 들어가신 지방이나 동네나 마을이나 병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는 예수님의 뭐에만 옷가에라도 마귀를 손대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겁니다.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뭐했더라? 나았더라. 할렐루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손을 왜 댑니까? 따라합시다. 손대서 낳는 사람을 봤기 때문에. 누가 손대서 낳았습니까? 38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38년이 아니군요. 수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도 손을 대려고 했다가 나은 걸 봤습니까? 맞습니까? 봤습니다. 그래서 와, 옷깃에 손대도 낫네. 나도 손대보자 이런 거예요. 가장 믿음이 확장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따라하기입니다. 뭐 하기라고요? 따라하기. 주님이 행하신 것을 따라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일어난 사람들의 그것을 따라하는데 따라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세 가지가 그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따라서 이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에서 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에서 전쟁통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분들의 기도운동을 책으로 내놨는데 금촛대의 중보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어요. 그 책 보면은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셨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기도했더니 독일 군대가 비행기가 떠서 다 폭격하려는데 구름이 쫙 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못하기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온통 아프리카의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럽의 전쟁 할 때 기도하고 후퇴해서 배를 타고 떠나와야 되는데 독일 군대가 진치고 안 되는데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중보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막 역사하시는 그렇게 전쟁통에 중보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본인은 허리가 아파서 아야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자기 손톱 밑에 아픈 것들은 해결하지 못하시고 아야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뭐 해야 됩니까? 확장되어져요. 국가의 전쟁을 놓고서는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위장 아픈 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도매도 잘하시고 김문은 무슨 말대로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요. 그분은 돈도 만지시고 그분은 병도 고치시고요. 그분은 세계 경제도 주관하시고 우리 가정 경제도 주관하시고요. 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옆으로 확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깊어져야 돼요.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깊어져야 돼요. 믿음은 옆으로 확장되어질 뿐 아니라 밑으로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에 푹 빠져가지고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병 고침 받은 거 가지고 나은 다리가 돌아다니느라고 그 병 고쳐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한국에 아프리카의 사회자 TV 조슈아가 왔습니다. TV 조슈아가 와서 병 고치는 사역을 할 때 대구에 박한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친구처럼 지내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 대구 봉덕동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자기 교회에 반신불수가 되신 분이 계신 거예요. 반신불수가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을 데리고 그 서울의 그 체육관까지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들고 올라간 겁니다. 설마 그분에게까지 안수의 순번이 올지 모르겠지만 수만 명이 모이니까. 근데 미식으로 갔더니 주최 측에서 환자를 데리고 왔으면 중환자를 데리고 왔으면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와라는 겁니다. 병원에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 특별 안수 사역을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분은 숙소에 두고 이 박한출 목사님이 차를 몰고 대구까지 와가지고 환자 가족들 만나가지고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차를 또 몰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구까지 갔다가 이 진단서를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만한 데까지 걸렸으니 사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TV 조슈아 목사님한테 1번 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주병이가 반신불수가 돼서 못 걷는 분이 이 휠체어 타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다리가 불렸습니다. 나았습니다. 나았는데 그리고 이제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이분이
건강관리하고 등산 다니면서 내 건강관리해야지 하면서 쫓아다니느라고 교회로 안 나오는 거예요. 돌겠는데 참. 한한수 목사님이 황당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본인이 막 쫓아다니면서 은사가 와서 전에 내한테 기도 받았는데 막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그분을 깊이 사귀는 그 깊이, 이게 더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더해지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물질이 풀리고 다리가 낫고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결국은 그거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필요한 거라고요? 요 사는 동안에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거지. 죽음 넘어 천국 가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옆으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따라합시다. 믿음에 발을 떼야 됩니다. 믿음에 발을 떼야 돼. 믿음에 발을 떼고 한 발짝을 내딛어야 됩니다. 내딛으면 여러분, 홍해는 쩍 갈라지고 건너가지만은 요단강은 믿음에 발을 떼고 뗄 때마다 물이 척척척척 갈라지면서 그들이 건너가잖아요. 믿음에 발을 떼는 것을 성경은 믿음에 무엇을 넣는다? 받침돌을 넣는다. 여러분, 믿음에 받침돌을 넣는 게 그거 한다고 보세요. 돈 10만 원 태우고 1000만 원 받았으면 내가 돈 10만 원 투자했더니 1000만 원 벌었다. 와, 내가 투자를 잘했지 이겁니까? 은혜입니까? 그 정도도 은혜라 하는데 돈 10만 원 태웠는데 하나님이 막 수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 정말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 행위, 이거는요, 믿음의 받침돌을 넣고, 받침돌을 넣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지렛대가 확 움직이면서 그 문제를 확 해결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10만 원이어야 됩니까? 만 원이면 안 됩니까? 1000원이면 안 됩니까?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받침돌을 놓을 때, 할렐루야. 중심으로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지렛대가 확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돈도 경험하고 관계도 경험하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경험하고 사업장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막 풀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거는요, 깊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깊어져야 됩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 그 일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집중하는 깊어지는 것과 넓어지는 은혜, 이 두 가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나는 누구를 따라해야 되겠다 하나 오늘 머리에 그림을 그리시기 축복합니다. 나는 요거는 누구 따라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 없어도 돼요. 바깥에 있어도 돼요. 누구 따라해야 되겠다. 하나 그림 그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도전합니다. 나는 누가 나를 따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혈루병 걸려서 죽어가던 여인도 따라쟁이의 모델이 하나 됐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따라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따라할 것 같습니까? 그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나도 목회해야 하니까 나 따라하는 사람이 좀 일어나야 내가 목회를 잘한 거라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따라쟁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쟁이가 일어난다고 그 사람들을 나 따라해야 되게 해야 됩니까? 예수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예수 바라보게.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 도전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행하시네. 하나님 저것도 행하시네. 하나님은 내 과거의 상처도 치료하셨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미래도 열어가시네. 우리 믿음이 확장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가는 믿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